어제 오후에 제가 우리 최원석 목사님과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허창남 장로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허창남 장로님을 뵐 때마다 참 놀라는 그것은 병상에 계셔도 우리 장로님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이렇게 쇠약해지면 참 몸과 마음이 같이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기 쉬운데 우리 장로님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이 야위시고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그냥 뼈밖에 안 잡혀요. 그러나 그 심령, 영혼에는 믿음 안에서 감사와 또 소망이 넘치는 모습을 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지탱하고 있는 것, 육신은 참 많이 쇠약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시고 권사님은 말씀도 못하시고, 그런데도 두 분 안에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소망이 있기에 그 믿음이 두 분의 중심을 딱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야 얼마든지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지만 말 못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찬송하시는 저 찬송이야말로 얼마나 주님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어제 제가 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인데, 아까는 제가 혼자 봉독을 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온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죠.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난리와 이상기후와, 여러분 세상이 요동을 치고 그 요동치는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도 불안해하고 요동을 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나라, 견고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을 보며 누리며 이 땅에서 살다가 요동하는 이 세상 떠나게 되는 그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받자.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자,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에게 풍성하게 주어져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단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은혜로 깨닫고 아는 사람과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돼서 여러분 안방까지 들어옵니다. 이미 전기가 들어와 있어서 얼마든지 그 전기를 쓸 수 있는데, 여러분 단지 하나, 전기가 들어와 있지만 그 전기를 내가 누리고 내 것으로 소유하며 전기가 주는 모든 유익과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살려고 하면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를.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거기에다가 플러그를 꽂는 것입니다.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전기가 내 방까지 들어와 있지만 전기의 혜택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플러그를 꽂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껏 TV를 볼 수가 있고, 마음껏 전축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껏 컴퓨터와 인터넷을 할 수가 있고, 냉장고가 돌아가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다림질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가득한데, 여러분 단지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려고 하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플러그를 꽂는 것입니다. 믿음의 플러그를 꽂아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내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플러그를 꽂아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이제 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처음에 교회 막 나오기 시작한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극히 작아요. 어떻게 보면 간장 종지같이 아주 작아요.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여러분 김장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 큰 고무다라이에다가 김장한 배추를 쌓아놓고 했는데, 큰 고무다라이 같은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장종지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간장종지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 고무다라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담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무다라이만큼 큰 그런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지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사모가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뜨고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나요? 아니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하루를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 내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하게 둘러싸고 있는데,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은 나오느니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주시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영원토록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운전할 수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감사. 냉장고를 열면은 신선한 좋은 음식들이 있는 것, 다 그렇게 누리며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는가? 여러분 시편 106편 시편 기자 이렇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속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면은요, 은혜가 흘러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은혜는요 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풍성하게 있을수록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나요. 물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시들어가요. 물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강물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적시면 내 영혼의 모든 것,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다 적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고 살아가면은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직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예쁘게 보여요. 감사해요.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귀한 사람,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좋은 분들,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가 내 심령에 흐르면은 영이 살아나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근데 반대로요 은혜가 메말라, 은혜가 내 심령에 들어오질 않아요. 은혜가 내 심령에 흐르지 않게 되면 내 영혼이 메마릅니다. 영혼이 메마른 사람, 내 영혼이 마치 광야처럼 사막처럼 메말라버리고 황폐화되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는 어떻게 되냐면 독버섯들이 피어나게 돼요. 불평, 원망, 짜증, 미움, 분노, 시기,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영혼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내 영혼에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을 여기에 섬긴단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아까 참 가사가 너무 인상, 날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 달린다는 말 생각하면 참, 아까 제 방 목양실에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대장간에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썼던 대못을 한번 재현을 해봤어요. 길이가 15cm 이상 된 굵은 못을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어 대장간에 부탁해서 그때 특별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었.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못을 가지고 제가 제 손바닥을 한번 눌러봤어요. 누르기만 해도 아파요. 그런데 그 못에 매달려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날 위하여,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든 것은 못이 아니었다. 못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었다.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주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내 심령에 흐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가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모든 자신의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한 시간을 오롯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온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을 들여도 인색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대충 그냥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고, 드려도 부족한 것 같고, 은혜 받고 생수의 강이 영혼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내 손과 발을 들여서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것,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을 깨닫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지만, 은혜가 메말라버리면, 내 영혼의 은혜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영혼이 메마르고 그리고 사막처럼 황폐화되면서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모든 건 다 당연한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얼굴에 기쁨의 빛이 사라지고, 여러분 은혜의 강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예배도 시들시들,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물질 들이면 아깝기만 하고 교회를 위한 봉사 그런 걸 왜 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려고만 하게 되고, 여러분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전혀 흐르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오늘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은 은혜가 메말라 버려서 모든 것이 형식이고 빈 껍데기가 되고 신용만 내고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내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암에 걸려서 혀를 절단해야만 하는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암 중에도 설암, 이 혀에 혓바닥이 걸린 암이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선생님의 혀를 절단하게 되면 앞으로 다시는 말씀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환자 눈물을 글썽이며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어서 마지막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암에 걸려서 혓바닥을 잘라내고 이제는 말을 다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왕, 나의 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에 은혜가 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 기쁨, 찬송, 사랑, 봉사, 모든 것이 은혜 받고 내 영이 살아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모두 안에 주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가득하게 적시는 복된 역사, 날마다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